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군인으로 묘사를 자주 합니다. 약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곧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도상에서 몇몇 나라와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군대 조직은 단지 주변 국가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 전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는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한 예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해서 가다 보면 그 200만 명 안에는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약 60만 명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어린 아이고 여자들이고 또 젊은 또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또 약한 사람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심신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다 보면 꼭 보면 뒤에 이 무리의 대열에서 뒤처지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힘들어서 또 지쳐서 또 곤비해서 불만이 많아서 짜증이 나서 등등 다양한 이유들로 이 대열에서 뒤로 처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바로 그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면서 약탈하곤 했었습니다. 거대한 이스라엘 대열을 공격하기에는 그들도 인원수나 또 여러 가지 공격하기에는 쉽지 않았는데 꼭 누구를 공격했냐 하면 뒤에 처진 사람들, 그렇게 공격을 해서 그들을 약탈했던 것이 그 광야의 아말렉 민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에서 볼 때에 그 대열에서 뒤처진 자들은 바로 사탄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뒤처진 자들이 사탄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꽤 높은데 그러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뒤처지고 이탈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뒤처져 있구나. 내가 지금 저들과 대열에서 멀어져 있구나. 이탈된 상태구나. 저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속히 깨닫고 빨리 백성들과 합류하는 방법입니다. 합류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공격하는 야비한 아말렉과 같은 사탄이 좀처럼 쉽게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는 그 이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거대한 공동체 자체가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막아내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합류를 했다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때에 그것이 아주 큰 힘이 되어서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려고 해도 틈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올해 전반기 1월 달부터 약 6월 달까지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세기 교회들이 핍박과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내적 외적 시련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2년 반 동안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성도들의 교제, 또 무너졌던 교회의 사역을 회복하자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요한 1서 당시의 교회들이 마치 우리와 비슷한, 이 당시 때도 전염병이 있었고 이 당시 때는 거짓 이 메시지들, 설교들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혼란 가운데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끊임없는 핍박들이 계속 가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많이 와해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와해시키는 목적으로 수시로 기회를 엿보며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또 믿음이 파손된 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떤 자들이었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뒤처진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무슨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무슨 소문을 들어서 그런 대열에서 이탈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킨 방법이었습니다. 1세기 교회들이 믿음을 지킨 방법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때에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아말렉의 공격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시련들이 항상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을 주저시키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많은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는데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갈 때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안 좋으면 혹시 문제 생기면 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신앙생활 내 혼자 할 수 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내 혼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먼저 개인적으로 불러주십니다. 인격적인 한 존재로서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로도 부르십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굳이 이곳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산에 가든지 주일 되면 하얀 소복 입고 한복 입고 저 어디 남들 없는데 혼자서 조용한 곳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바위나 절벽 같은 데 가서 거기서 혼자 찬송 부르고 신앙생활 하지 뭐 때문에 여기로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반드시 공동체로 동시에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는 성령님으로 공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게 자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죄 사함을 믿으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영생을 믿나이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곧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성도의 교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때에 성도들 중에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사도가 권면했던 편지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사도가 공동체에서 뒤처져서 믿음에서 파손되려는 직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발견하고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의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도가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에서 좀 뒤처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떨어져 나가 있고 이탈되어져 있고 나는 막 속상해서 기분 나빠서 이와 함께 못 있겠다 해서 혼자서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가난한 성도와 같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그냥 단어를 붙이는 게 가나안을 거꾸로 안 나가라고 해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싫다 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아주 우리는 위험스러운 것인데요.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사도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께 떨어질까 주의하라는 편지였죠. 공동체에서 홀로 뒤처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오늘 그 말씀 편지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그들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공동체와 떨어져 있지 않도록,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서로 권면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도의 교제와 성경이 알려주는 성도의 교제의 차이점을 여러분 구분하시겠습니까? 만일 성도가 이러한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대열에서 뒤처져서
아말렉과 같은 사탄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꽤 높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먹잇감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을 많이 보았던 사도들의 권면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시되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주위에 믿음의 형제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주일 오전,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 오후,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 때 여러 양육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종들을 여러분들 가까이에 두어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독려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의 성도의 교제하도록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도록 권면하는 장로님들을 여러분 가까이에 다 붙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집사와 권사의 직분도 우리 가까이에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직분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 직분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 여러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을 여러분 가까이에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돕는 교제로서 사탄의 공격을 느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난을 당한 형제 자매의 힘겨운 그 믿음의 싸움에 힘이 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표어로 삼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음성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사귀자라고 주님과의 교제로만 초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와의 교제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머리이신 주님께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 보고 얘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는 말은 그 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같이 불러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과 사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와의 교제도 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뗄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이 주님과 사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인 그 교회가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귐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고,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더불어 사귐입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에게 참 이런 힘든 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도 요한이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부터 이 사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성도의 교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서두에서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이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때에 통용되던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교제를 쓸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단어에
그 안에 의미 중에 이런 의미를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공통된 무언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안에는 공통된 어떤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과 나와는 서로 다른데 상호 간에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과 내 안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공통점을 발견한 그 대상과 함께 그 공통된 정서를 함께 나눕니다. 그 공통된 슬픔도 나누고 공통된 나타나는 기쁨들도 서로 나눕니다. 공통된 그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 성경은 우리말로 교제라, 사귐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신매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성향과 정서를 가진 인격체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로 다른데 이 한 곳에 모여서 무슨 공통된 뭔가가 있기에 무엇이 우리를 이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데 신앙이라는 이 공통된 정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게 하냐, 이 말이죠. 상호 간에 이 공통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귐이라, 교제라,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참으로 흥미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서로가 분명히 다른데 공통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고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권면하며 격려하고 힘들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런데다가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들을 가지고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힘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쓰면서 도와주는 이 공동체여서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서로 분명히 다른데 이 공통된 무언가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매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기에 이처럼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공통된 무엇이 있기에 함께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공통된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3절에서 보면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았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서 그 성도들과 너희들과 그분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사귀고 싶다. 그런데 이유가, 그 사귐의 그 공통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나는 그렇게 교제하고 싶다라고 요한이 자기의 소망을 밝힌 것입니다. 공통된 신앙의 정서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이 코이노니아가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의 시련을, 그 환난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고 요한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주님과의 연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인격적인 연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함께 그 사람과 믿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3절 끝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요한은 먼저 자신이 직접 보았던, 직접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요한이 전해준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과 그 외에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이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신하지 못할까 보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을 보니 아이고야, 예수님과 교제는커녕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내 삶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근본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이 자체를 못 믿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까? 두 남녀가 우리가 사귀고 있는데 사귀면서도 여러 번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한 사역들을 두고서 함께 마음을 맞춰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공통된 일을 두고 이것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한 구성원으로 만들어 가는데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죄 많은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요,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연합하는 일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이거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절대 인간 대 인간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일이요, 이 땅의 일이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신비로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당신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당신의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셔요. 그리고는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그 복음이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복음인데 언젠가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듣게 됩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지요. 그런데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 일반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요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무도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 그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또 무슨 일까지 하시냐? 그 죄에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해결책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단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는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한다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성령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러한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요,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와 죄가 많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하늘의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은혜에 힘입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구나, 정말 성령의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이구나,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제일 첫 단어가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와서 언젠간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 개인의 종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루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절대로 깨트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장례식장에서 자주 하는 말씀이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 깨어지지 않는 사귐, 이 코이노니아,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신 기가 막히고도 신비로운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멈추시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유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너희도 죽은 이후에 부활을 하여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연합된 교제가 지속되어지는 이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받는 복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기뻐하십시오. 이 연합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외에 또 다른 복이 더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것,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이거 외에 또 뭔가를 더 요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이 보았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공통된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어 있었기에 이제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게 되느냐?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우리는 서로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매여 있는 띠 안에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그 공통된 신앙의 정서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묘사한 것처럼 믿는 무리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할 그때까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수단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복수로 쓰였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의 교회라는 큰 단수입니다. 너희와 내가 사귀고 싶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귀고 싶어서, 이게 요한의 고백입니다.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요한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여러 형제 자매들을, 가만히 보니 나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혼자 외롭고 혼자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지치고, 엘리야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기진맥진해서 힘 다 빠졌을 때에 나중에 이세벨이 내가 제 엘리야 죽이리라 그 말에 도망다니면서 그 조그마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얼마나 외롭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남은 거라고 자기 혼자 사막에서, 로뎀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고요, 우리 무릎까지 오는 그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이 로뎀 나무에 광야의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40도씩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두르는 천을 딱 덮여놓고 나무 가지 쳐서 그 그늘에 자기 목 요까지만 딱 들어가서 요까지 그늘지고, 요게 로뎀 나무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 얼마나 처절하고 혼자 남은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네 주위에 다 붙여놓았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동료들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여럿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신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 이유들로 공동체에서 뒤처져서 야비한 아말렉 같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합류시키시려고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뒤처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저 뒤처져 있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막 혼자 다 귀찮고 나는 막 내 혼자 신앙생활 하란다 하고 떨어지는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때로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들의 짐을 서로 쥐게, 서로 지도록 성령께서 계속 감동시킵니다.
함께 울게 하고 함께 웃도록 그 일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전도사 시절 때에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그 내용인데요. 이제 두 남녀 청년이 참 신실하게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믿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믿지 않다 보니까 홀로 신앙을 써야 됐고, 이 자매도 홀로 신앙을 했는데 이 둘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믿음의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보지 않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이혼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교회에 그 당시 때 장립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제 이 장립 집사님과 이 권사님 부부에게 그 이제 교회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 두 청년을 만나게 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그 남자 청년을 만나고, 권사님은 그 여자 청년을 부부와 그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한 20년 차이 나는 나이죠. 그렇게 각자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 그 어려운 부분들, 이미 이분들은 다 경험을 했었으니까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중에 부부가 따로 만나서 또 부부가 같이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풀려나가서 이들이 이혼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 두 부부를 찾아갑니다. 이 두 부부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참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서갔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가졌던 목회에 대한 생각들, 제 전도사 시절 때인데 목회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항상 머릿속에 그림이 뭐냐, 교회 안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참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부가 목표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실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들이 많아져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짐들을 같이 덜어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까. 성도와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다시 양보하게 하고 또다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는 그 시련들을 느긋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영적인 의무들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교제를 계속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흥미로운 곳입니다. 서로가 분명히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된 분모를 가진 자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들어도 떠나지 않고 또 만나고 또 뒤처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돕는 공동체여서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사귐이 계속 지속될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 바로 앞에 3절에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이 코이노니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기쁨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삶에 최근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싶어서 말씀을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테스트 해왔지만 지금도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교제는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을 줍니다. 말씀이죠. 성도의 사귐으로 충만한 기쁨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성도의 교제를 말씀드리냐? 올 초부터 저는 요한 1서 말씀을 들려드렸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까지 5주 동안 이 믿음에 거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니까 진리 안에서 끝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들이 붙들었던 진리. 그런데 그 진리 안에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이 도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 환난 중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내 혼자 같으면 쓰러질 뻔하는데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이 진리 안에서 살자,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붙들림 받자 하면서 지난주에 진리 안에서란 5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가 연결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말씀들을 모조리 다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도의 교제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이 뭘까? 내가 알고 있는 성도의 교제와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 때문에 내 방식의 성도의 사귐을 하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성도의 교제, 그 사귐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충만한 기쁨을 경험한 성도가 또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유하는 이 일들이 반복되면 교회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에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의 교제는 뒤처진 자들을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1절 말씀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 그 교제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